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8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지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등경 제6권 번역품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좀 복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부분은 방등경 번역품이지요. 그리고 제6권에 해당하고 번역가 열애의 심령에 대해서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열애의 심령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번역가 보살 마하살이 어떤 법을 이렇게 수행하였기에 사무예법이라든지 18 불공법 같은 그런 큰 공덕을 얻었나이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먼저 사무예를 이렇게 설하였습니다. 자, 사무예 복습해보면 첫째는 정등강무예, 두 번째는 설장법무예, 세 번째는 누영진무예, 네 번째는 설출도무예. 요거는 지난번에 108페이지에서 배웠지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적에 길 잃은 중생에게는 길을 갖다가 이렇게 바른 길을 보여준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중생들한테는 어둠 밝은 등불을 보여주고, 다리가 끊어진 길이 끊어진 곳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놔주고 하는 등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수행자는 허물 없는 모든 업을 성취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적에 진실한 말, 법의 말, 옳은 말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많은 진실의 말이나 법의 말이나 이런 말을 해서 또 많은 말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뭐라면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낸다. 여러분들이 음성도 고르게 그 사람이 자기가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림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말이 좀 조리가 있고 아주 이렇게 듣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보호하여, 물론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적에 일체 중생의 마음을 보호하여 하면서 쭉 또 다른 내용이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변문 다란이 방편을 얻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적에 생각이 뒤바뀌지 않고 바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잘 굳건하게 하여서 얻는 것이 바로 무쟁삼매, 다투지 않는 마음을 내고 또 무심삼매, 생각이 없는 그런 삼매를 득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와서 버리는 마음을 닦아서 이렇게 나오면서 무상모와 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버린다고 해서 대사라 그랬죠. 대사를 하게 되면 얻는 것은 부처님 같은 큰 마음을 얻는다 해서 대해인 다란이 방편을 얻는다고 했어요. 해인은 부처님의 마음 바다입니다. 큰 자비심을 담는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적에 지극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척한 마음으로 깊은 보리의 법을 구한다. 보리도를 구한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얻고자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건데, 중생을 구제하는데 욕심을 낼 수 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낼 수 있다. 그것이 누구 욕심이라? 바로 열의 욕심이다. 열의 욕심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중생 구제를 위한. 그것이 대성경전에 나오는 하나의 특색이다. 자, 부지런히 정진한다. 뭐 할 때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적에 아주 부지런히 정진하여서 결국은 불법 다라니 방편을 얻는다. 부처님의 법 다라니 방편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적에 사념처를 닦아. 그러니까 대성경전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사념처를 닦는단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뭐만 공부해요? 계속 소위 남방불교만 공부하는 분들은 아예 대성경전에는 그런 것이 없는 줄 알고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 이 방등경을 보면은 계속 사념처, 그 다음에 팔정도, 37조도품 계속 나옵니다. 그런 걸 봐서 그런 바탕하에 공간까지 닦으니 삼공 해탈이죠. 그것을 닦으니 정말로 전천후입니다. 전천후.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해야 한다는 명실상부한 대성경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념처를 닦아서 뭘 한단 말이냐 하면 어떤 마음을 잃지 않는다. 어떤 마음을 잃지 않아? 부모, 친척, 스승, 그 스님들에 대한 항상 공경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항상 지혜로운 설기, 이렇게 해서 많은 설기를 닦는 법이 나옵니다. 이해하는 설기, 빠른 설기, 거지없는 설기, 매우 깊은 설기, 그 다음에 해득하는 설기, 깨끗한 설기, 움직이지 않는 설기, 많은 설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설기를 닦아가지고 하면은 법을 가지고 법을 말하고 법을 달갑게 절개한다고 맨 마지막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법을 절개함으로써 안팎 사물의 탐착하는 마음을 버리겠죠. 그렇게 내지 않고 이제 오늘 공부할 게 나옵니다. 오늘 공부할 강경할 게 110페이지입니다. 자, 110페이지 맨 처음 앞에 어떤 설기를 닦느냐면 설기를 닦아서 법을 절개함으로써 안팎 사물에 탐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스님에게 묻 괴로움을 참으면서 필요한 물건을 받들어 돌릴 수 있고, 또 한 글자 한 글귀의 뜻을 위하여 한 글자 한 글귀의 뜻을 위하여 시방세계 보배로서 법주에 보시하고, 한 글자 한 글귀 뜻을 위해서 시방세계에 있는 보배로서 그 법주, 법을 설하는 분한테 다 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 몸까지 바치지요. 그렇게 해서 한 개송의 인연으로 나의 신명, 내 몸을 바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치면 버림으로써 비록 한량없는 항아사급의 보시를 닦아도 바로 이와 같은 보리의 일을 듣고 보리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글귀를 알기 위해서 나머지 글귀를 갖다가 그 수행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제석천이 사람 나찰로 바뀌어가지고, 배고픈 나찰로 바뀌어가지고 한 개송을 읽는단 말이지. 그랬더니 나머지 개송을 듣기 위해서 좀 나머지 개송 마저 해달라니까 그 나찰이 나 배가 고파서 나는 헛소리 했다. 헛소리 했으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마지막 글귀만 주면은 당신이 배고프다니까 내 몸을 바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하고 마지막 글귀를 에워줍니다. 그리고 그 수행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서 그 나찰에게 자기 몸을 바칩니다. 그랬더니 그 나찰이 다시 제석천으로 변해서 그 수행자를 받들어 모시고 크게 공양을 드리고 공경하는 예를 다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지혜 하나 얻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린다는 그런 것이, 바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한량없는 항하사급의 보시를 닦아도 한번 보리의 일을 듣고 환희한 마음을 부처님 여러 하늘을 위해 염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염하는 힘으로써 세간의 여러 경전 또 서론에 통달하고 이 인연으로서 보리를 얻을 적에 지혜를 이루어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다. 덜함도 없고 더함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벌써 이제 이 공적인 개념입니다. 덜함도 없고 더함도 없다. 그만큼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러한 지혜를 무태라 하여 중생의 선하고 선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선도 아니고 아닌 선도 아닌 것과 이렇게 이제 말이 굉장하게 이렇게 비교가 나오면서 나오는 것은 바로 공의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 속에 들어가면 선하고 선하지 않는 것 그런 내용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는 오직 인연 따라서 뭐가 일나요? 인연 따라서 생겨서 인연 따라 유지되다가 인연이 나면 사라지고 마는 그 내용을 공성이라 그래요.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백루세간에 흰백자를 썼습니다. 흰백자 그냥 누라는 것보다 백누라니까 아주 그 투명한 번뇌네 뛰어남과 더러운 법, 깨끗한 법 그렇게 불구부정이라 공의 세계 들어가면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사열반 죽고 사는 문제가 와나 생사 반대로 열반이거든. 열반은 죽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항상 생사는 죽고 사는 것이니까 열반의 법문가 일체 보리의 일과 일체 보리의 일 지혜의 일입니다. 일체 세계와 일체의 급과 일체 미윤수 세계를 다 안다. 뭐 하면 지혜를 정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일을 걸림없이 통달하여 말할 때 거침이 없나니 이 인연으로서 열애는 능히 한 가지 법 안에서 한량없는 법을 연설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한 가지 법문을 할 수 있어. 한 가지 말로 먼저 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말이 뭐냐면 이 일체가 한 뿌리에서 나오느니라. 동체대비란 말입니다. 동체대비 너와 나가 분별하기 이전에 나란 것이 있다고 존재하고 너란 것이 대립이 되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한 뿌리입니다. 모두가 이 우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관계해 있고 나 홀로만의 어떤 그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우주에 있는 존재들은 모두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무아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 속에 있는 이 존재들 다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몸을 아는 것을 보고 평등한 마음을 안다. 모두가 한 몸이니 평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항상 다른 우리 몸 중에 다른 몸이 하나 아프면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그 유마거사의 말처럼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인해서 하나이지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많은 인연이 또 다르거든. 많은 인연이 다름에 따라서 많은 차별상이 또 나타나는 것이거든.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열이 되고 열이면서 백천억이 막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하나로 또 돌아가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하나가 뭐예요? 동체대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등경 강경을 공부하고 있는 가장 텍스트 이끌어주는 지침서가 여러분 공부하셨죠? 동체대비입니다. 또 동체대비 시간 나면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인연으로서 열애는 능히 한 가지 법 안에서 한량없는 법을 연설할 수 있다. 동체대비 하나에서 무수한 법을 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오욕을 구하기를 절개하지 않고 5가지 욕망이 있죠. 뭐 재물욕이나 성욕이나 또 수면욕이나 명예욕이나 뭐 그런 욕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을 구하지 않고 한가한 곳에서 출가법 닦기를 절개하며, 출가란 것은 중생의 마음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깊은 이치와 삼해탈문을 닦기를 절개한다. 이 삼해탈문이 나오면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이 근본 경전인 소송 경전이 아닙니다. 요 경전이 나오면 삼해탈문 하면 이게 공이구나. 바로 대선 경전의 핵심이다. 공해탈문에 3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공해탈, 그 다음에 또 무원, 무상, 무원 그러지요. 무때 없을 무자에 상자는 모양 상자지요. 그 다음에 무자는 없을 무자에 무원 하면 원할 원자. 그러니까 공해탈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이 허공 같아서, 모든 이 존재의 실상은 허공 같아서, 허공 중에서 있는 이 되면 나타났다가 있는 이 되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공이라고 해요. 그건 무상하고 또 무하단 말이야. 그런 것이 다 결합된 그런 내용 우리가 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하고 항상 결합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우리가 보는 모든 상은 물거품 같아서 항상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보는 것은 뭐라고? 인연 따라 나타난 하나의 환상과 같으니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상을, 그래서 금강경의 말씀이 범소요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적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범소유상, 모든 보는 존재의 상은 항상 헛된 것이다, 험한 것이다, 물거품 같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있는 상이 아님을 알면, 물거품 같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부처를 보리라. 그게 뭐냐? 무아를 정득하면, 무상을 정득하면, 현재의 실체성을 정득하면 내가 집착하지 않잖아요.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슨 마음이다? 바로 부처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해탈문 닦기를 절개하고, 또 무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언은 뭔가 하면 원하는 바 없이 하는 겁니다. 어떤 행을 할 때 항상 무슨 목표를 두고 뭐 그냥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살도를 할 뿐입니다. 종생을 구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닦는 힘으로서 걸림없는 법문,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악마의 경계를 지나서, 악마는 항상 탐심과 성냉 어리석음에 들도록 유혹을 하지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그것이 적입니다. 나의 적입니다. 그 적이 바로 악마가, 그 마음이 바로 악마 마음이거든. 그래서 경계를 지나서 장엄을 구족하고 번뇌와 여러 악한 소견을 멀리 떠나고, 매우 깊은 이치를 말하며, 내 마음속에도 탐진치가 있지만 상대도 탐진치가 있거든. 상대가 욕심을 내는 것을 욕심을 내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같이 동조를 하게 되면 둘 다 어려움 빠지죠. 둘 다 어려움 빠져.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탐심을 내고 할 때, 저 사람 탐심이 좀 많이 내고 나고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둘 다 빠져버린다. 그리고 대중의 의식을 깨뜨리고 일체의 악한 각, 또 악한 관, 깨달음이란 것이 반드시 좋은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릇된 깨달음이 있어. 그릇된 깨달음은 뭔가 하면 잘못 오해하는 거. 잘못 오해해서 깨달은 것이 뭐라고, 그것이 하늘을 살펴보니까 이게 지구가 뭐요? 평평하잖아. 그래서 지구는 평평하해. 지구는 평평해 하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봐. 하늘이
돌잖아. 하늘이 돌잖아 하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돌아. 그런데 사실 보면은 지구가 도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정반대로 얘기를 해도 우리는 모르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리석은 깨달음, 옛날에 지동설 하기 전에 천동설이 옳다고 했잖아요. 그때 천동설을 보고 옛날 별자리를 보면서 깨달은 자가 있었잖아. 하지만 지금 볼 때는 그거는 잘못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관도 마찬가지. 바라보는 관도 우리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착각으로 보는 것은 거릇된 견해다, 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깨뜨리고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깨뜨리고 탐내는 중생을 위해 바른 법을 연설하고, 탐내는 중생을 위해서는 탐심을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썩내기를 좋아하는 자를 위해서는 자비심을 말하고, 그 다음에 썩내고 미우함을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는, 자, 탐진치가 나옵니다. 자,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는 뭘 하나? 12인연을 연설합니다. 12인연을 연설하여서 뭘 떠나게 해요? 12인연의 맨 처음에 무명이거든. 어리석은 한 마음이잖아요. 무명을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인색하고 탐내는 자를 위해서는 바라밀을 말하고, 이때 바라밀이 바로 보시바라밀이죠.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가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보시직에 나가잖아요. 보시바라밀을 말하고, 파괴하는 자를 위해서는 썩내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 그 다음에 파괴하는 자를 위해, 그 다음에 썩내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 게으른 자를 위해, 또 위해, 그 다음에 어지러운 마음이 어지러운 자를 위해, 그 다음에 선도 지혜도 없는 자를 위해, 전부 다 이렇게 그릇된 거죠. 그릇된 것을 하는 걸 위해서 뭐래? 지혜 반야바라밀을 말하고, 지혜바라밀이잖아요. 반야바라밀을 위하고, 법무들을 위해서 사성제고 사제입니다. 사성제와 전도,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것을 전도하는, 지금 그대가 마음이 지금 뒤바뀌었느니라 하고 바르게 해주는 겁니다. 전도됐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법무들한테는 사성제죠. 사성제와 전도된 것을 말해주고, 지금 그대는 거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말했다? 지금 현재가 고통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을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집착하는 것은 마음이 전도됐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다. 자, 얽매인 자, 지금 마음이 집착이 막 얽매이 갖고 갈등이 있고 힘이 드는 자에 대해서는 마음을 갖다가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닦는 법이 37조 보리법, 요거는 37조도품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열반에 이르는, 즉 마음을 깨끗하고 평화롭게 하는 대로 가는 37가지의 방법을 말한다. 보살은 이러한 법을 구축하나니 이 인연으로 보리를 얻을 적에 해탈을 성취하여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다. 그래서요, 이러한 해탈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어서 필경 청정하고, 그 다음에 필경 해탈하여 일체의 성문 벽지 불성을 잘 알고 잘 보며, 또한 청정한 다란이 방편을 얻고 다란이 힘으로서 능히 해탈을 말하고 일체 법에서 크게 자제를 얻느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오욕을 구하기를 절겨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한가로운 곳에서 출가하여 법닦기를 절겨하면서 계속 이치를 닦는 거지요. 이치를 닦고 그 다음에 삼해탈문을 닦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37조도품을 얻는 것도 청정한 마음을 얻는 것이, 맨 마지막에 가서는 청정한 마음을 얻는다. 그럼 청정한 마음을 얻으면은 해탈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체법에서 크게 자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지혜를 공경하여 지혜의 세력을 얻고 지혜의 광명을 얻고
권속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러니까 보리도를 구할 적에 지혜를 공경해 지혜를 닦는단 말이에요. 지혜를 닦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아차림을 해야 돼. 아시겠죠? 뭔가 알아차림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어떤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계속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보세요. 탐심이 없는 마음을 알고, 탐진치입니다. 자, 탐심이 없는 마음을 알고, 그렇게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진이죠. 썩냄이 없는 마음을 알고, 내가 썩냄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알고, 어리석음이 있고 없고 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 탐진치를 알아차림했죠. 그 다음에 애욕이 없는 마음을 알고, 요 애욕은 탐심과 대비되죠. 그 다음에 떼낌 없는 마음, 때가 끼었어요. 번뇌죠. 번뇌가 없는 마음을 알고, 다른 것을 탐내지 않는 마음을 알고, 계속 탐에 대한 말이네요. 그 다음에 위 없는 마음을 알고, 위 없다 말은 아주 마음이 여유롭고 청정하고 해탈된 마음이 위 없는 마음이라 그래요. 청정한 마음을 말해요. 그 다음 어리석지 않은 마음을 알고, 그렇게 모든 것을 지금 알아차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의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의한 마음을 알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깨우쳐야 됩니다. 뭘 깨우쳐요? 우리 남방에서 말하는 이빠사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이빠사나도 물론 세심한 걸 하지만, 그래서 이빠사나 하시는 수행자들은 제발 대성경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제발 방등경 제발 좀 보십시오. 보면은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경전을 보시는 분들이 무조건 대성이 신비한 것만 보고 무슨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방등경 공부를 하시면은 상세하게 보살의 마음을, 큰 보살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림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또 어떤 마음을 알아차리냐면 착한 마음을 알고, 착하지 않은 마음을 알고, 이 전부 알아차림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을 알고 깨끗한 마음을 하고, 이 마음을 알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을 안 차리면 이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이 내용이 뭐냐면 깨끗하지, 도종스님께서 말씀했지요. 어디에서? 동체리비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깨끗하지 않은 마음, 큰 마음, 작은 마음, 좁은 마음, 넓은 마음, 이걸 갖다가 내가 알아차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잖아.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또 두루하는 마음, 정말 마음이 정말로 많기도 하네요. 또 무슨 말이죠? 두루 알지 못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나오네. 탐내는 마음. 아까는 탐내지 않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럼 탐내는 마음. 또 버리는 마음. 그 다음에 개를 가지는 마음. 이렇게 해서 마음 종류가 하도 많은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무슨 마음을 한다? 지혜를 공경하고 지혜의 세례를 얻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을 하라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마음을 잘 알아차림하면서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경 잘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